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신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열심히 살고 인내하며 살고 착하고 선한 것을 쫓아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본성이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2020년도이지만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너무나도 많았던 위기와 변화의 순간들을 돌이켜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지체들, 개개인들, 일상과 생활의 변화가 많았습니다. 질병과 건강의 위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까지 무사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얻은 것이 많은 것을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도 위협적인 장마와 태풍의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 더 큰 해를 입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 위협과 염려가 소멸되고 해체되고 멈추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값진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신앙 공동체인 줄 알았으나 위기의 순간에 이단 사이비보다도 못한 교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추석 때가 되어 알곡은 곳간에 두고 가라지는 불태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예수나비 교회를 이 시대에 맞는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말씀의 교회로 세워주심을 크게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나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릴 때에 기쁨으로 거두며 그물이 찢어지도록 얻게 하심을 결실의 계절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해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기대에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도 있는 마음이 있겠지만 이만큼 얻은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사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나비 교회 지체들 믿음과 열심으로 크고 작은 성취를 계속 이루게 하시고 자기 이름의 신앙을 간직하게 하시며 영원한 이름을 남기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나비 교회 성도들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부모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자녀의 믿음과 건강과 앞날을 위하여 또 일터와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결핍이 전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초중고생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세상의 좋은 기회들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한계를 확장해 나가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능을 앞둔 주용진 학생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시험날까지 하나라도 더 확실히 알게 하시고 아는 것을 틀리지 않게 하시고 모르는 문제는 주님이 맞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와 배짱을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에게 말씀과 경건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이 책을 집필하시는 것, 사업을 하시는 것, 강의를 하시는 것 모두가 주님의 사역을 넓혀가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도 알고 하나님도 하시니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열매를 받는 말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좀 켜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다음 예, 장송 288장 켜주시기 바랍니다. 장송 288장 같이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쓰러졌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세상 다른 강모는 또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반향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3장 6절에 창조한 그 남자와 여자 중에서 여자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자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열매를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66권의 말씀을 압축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핵심 테마로 핵심 주제로 짜인 그런 구원의 역사를 성경 66권이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16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세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이스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때인데 그 구원하심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족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유다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족보를 여러분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67절 70절 말씀에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셨다. 요셉의 가문을 버리셨다. 요셉의 강력한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후손들을 버리셨다. 선택하지 않으셨다. 근데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또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던 다윗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창조되어서 타락을 하고 그 타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펼쳐나가시는데 그 펼쳐나가는 그 구원의 역사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요셉이 아니라 유다였고 다윗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의 가문에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 왕의 자리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왕들을 세우시겠다. 그 왕들을 세워나가시는 그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장로한 사람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자손이 이겼으므로 그분이 일곱 군대에 봉한 것을 때 그 책을 펼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 자손이 이겼다. 유다 지파의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역사의 심판, 우주의 심판, 인류의 심판을 마지막 날에 하실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 다윗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이분이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천하를 다스리시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은 위로 다윗 가문에 속한 것이고 또 그 위로 유다 지파에 우리가 속한 것이 됩니다. 약한 유다 지파가 강한 요셉 지파, 거룩한 요셉 지파, 흠도점도 없는 요셉 지파를 이겼습니다. 약한 다윗 가문이 강한 사울 가문을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황제의 권력을 결국에는 이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긴 이 계열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린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받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들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유약하고 너저분한 유다 지파.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계보를 족보를 이어갔어요.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거기서 씨를 얻어서 계보를 이어갔어요. 근데 이 유약하고 너저분한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이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최종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성경 정말 도무지 인간의 합리적인 상식적인 그런 눈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16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고 다윗은 자기의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때려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솔로몬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취하지 않고 남자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와 다윗의 라인을 통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게 됐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따르면 밧세바, 다윗이 취했던 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의 그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의 조부, 예수님의 그 할아버지였던 야곱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나왔어요. 이 요셉은 위로 쭉 올라가면 어느 라인입니까? 솔로몬 라인이고 솔로몬은 누구의 라인입니까? 밧세바의 라인이죠. 그렇죠?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친이 나오고 조부가 나오시게 된 것이죠. 아멘. 아멘. 누가복음 3장
23절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쭉 하나님까지 올라가는데 아브라함부터 해서 거꾸로 읽으면 쭉 내려오죠. 그죠? 아브라함이 있고 유다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이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솔로몬 관계 나단을 낳았어요. 아들을 솔로몬도 낳고 나단을 낳았어요. 이 나단의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왔냐면 요셉의 위가 헬리죠.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죠. 그죠? 다윗을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나단이 나오고 나단 밑에 헬리가 이 가문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다윗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가복음 3장에 따르면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이 계열로서 쭉 예수님의 부친이 나왔고 밧세바에게서 나단이 또 나왔는 나단이 또 아들인데 이 나단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친 요셉, 그 요셉의 외조부였던 뭡니까? 이 부친 요셉의 아버지였던 헬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는 야곱이 조부이고, 그죠? 이 누가복음 3장에 따르면은 헬리가 조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헬리는요, 모친 마리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였던, 그죠?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헬리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친부는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죠? 야곱, 요셉,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그 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외 누굽니까? 헬리. 그죠? 이 헬리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위를 들려서 이 사위를 아들이라 이렇게 칭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 친부는 누구예요? 친부는 야곱이고 또 장인어른은 누굽니까? 헬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따르면 예수님의 계열이 쭉 위로 솔로몬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솔로몬 밧세바로 올라가고 또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따르면 어떻습니까? 쭉 위로 타고 올라가가지고 나단 밧세바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다윗한테 한순간 급탈을 당했어요. 보쌈을 당하고 급탈을 당했어요. 그 최고 권력자가 자기 남편을 살해해버렸어요. 또 그 권력자의 아이를 덜컥 급탈을 당한 그 순간에 임신을 해버렸어요. 또 그 아이가 태어나서 곧장 죽어버렸습니다. 최악의 불행이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밧세바였어요. 죽지 못해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덜컥 급탈을 당했다. 보쌈당해서 급탈을 당했다고 임신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임신까지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밧세바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해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행동했고요. 또 이 다윗 자기를 보쌈해서 폭행했던 이 다윗이 네 아들 솔로몬에게 내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 맹세, 개인적인 맹세를 그대로 믿고 행동했습니다. 이런 것이 참 중요한 승리자의 요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0절 21절 말씀에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지를 공파식을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다. 이 절박한 순간에 지금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친히 왕위에 올라버렸어요. 이럴 때 늙은 다윗 왕을 찾아갔어. 이 밧세바가 당신이 나한테 맹세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가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등불을 주시겠다 하셨고 그 등불을 내 아들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맹세를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공포하시지 않는다면
당신 죽고 나면 나와 내 아들 내 일가는 다 몰살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재촉하고 다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위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참혹한 운명이었지만 밧세바는 말씀을 붙잡고 믿고 행동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계열과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 계열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고 또한 밧세바 자신이 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고 행동했던 그런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늘 자기 곁에 두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죠. 사람에게 말씀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는 천하무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렵게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족보를 타고 쭉 내려오시다가 유다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쭉 다윗을 선택하시고 밧세바와 함께 솔로몬과 나단을 선택하셔서 쭉 그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승리의 역사인데요.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약하고 강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고 버리지 않는 사람,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열매를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습니까? 뱀이 자꾸 깨니까. 이 열매를 따먹으면 지혜로워지고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가 생기고 이 열매를 따먹어 이렇게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뱀의 이 유혹에 따라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뱀은 뱀 뒤에 사단이 있고 사단의 후손이라는 게 누굽니까? 사단의 후손은 사단과 함께 사단 편에 붙어서 하나님 대적하는 인간들을 말하겠죠. 그죠? 사단의 그 계보에 속해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의 후손들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 하와죠. 그죠? 이 하와의 후손들하고 이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가 돼서 싸울 것입니다. 근데 결국 여자의 후손이 승리를 거두고 네 머리를 쪼개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도 뱀 너의 후손도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러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마스터 플랜의 첫 뚜껑을 여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아브라함, 유다, 다윗 이런 후손이라고 성경에는 강조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자세히 더 심층적으로 읽어보면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그 위로는 사라가 있겠죠. 그죠? 근데 사라는 큰 고생을 했다고 보기는 빼버리고, 다말은 누굽니까? 시아버지한테 씨를 얻었죠. 라합은 누굽니까? 이방 술집 기생이었죠. 그죠? 룻은 누굽니까?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는데 청상 가부였죠. 그죠? 밧세바는 아까 제가 쭉 설명해 드렸고요. 마리아는 누굽니까? 처녀의 몸으로 남자를 취하지 않고 애를 낳았어요. 그죠? 이 완전히 돌멩이로 쳐 죽이는 그런 참수행을 당해야 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런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이 말씀이 진실로 맞는 줄
믿습니다. 기막힌 인생의 여인들이지만 특히 바세바가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순간에 보쌈을 당해서 급탈을 당하고 임신을 해버리고 그 남편을 급탈한 남자가 자기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애를 낳았는데 애도 죽고 이 여인의 운명보다 더 가혹한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바세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계열에서도 어머니 계열에서도 한결같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 선택, 은혜가 먼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고 행동하는 이런 믿음 덕분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예수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과 바세바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그 위에는 누굽니까? 유다를 통해서. 유다는 누굽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다말의 위는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의 위는 누굽니까? 하와인 것이죠. 그렇죠? 첫째를 지었던 하와. 이를 통해서 쭉 내려오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제적인 예정, 선택, 은혜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은 불가항력적이고 불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쭉 믿어나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영원히 떠날 수 없는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항력이고 이것은 불변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 같은 이 믿음이,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온 이 믿음이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다는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금보다도 더 귀한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깊이는 또 베드로의 믿음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대로 실천한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면, 베드로는 그런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렸다면, 바울은 깊은 그 영성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먼저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 깊으신 계획대로 예정을 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저 공짜로 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도록 알게 하도록 하시려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이 기쁜 깨달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이 바울의 깊은 깨달음 같은 이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 가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줄 성수해야지, 이런 내 의지력에 따른 믿음도 소중하지만 그런 그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그 믿음의 모처가 되는, 그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먼저 선택하심, 하나님 먼저 예정하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저 주셔서 그 안에 믿음이 자랐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 에베소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결정을 하시는데 그 뜻에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선택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패밀리, 하나님 권속, 하나님 패밀리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패밀리가 되었다는 것은 예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계획이라는 것이 뭐냐면 섭리.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손 안에 내 작은 손이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주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예정에서, 선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속에서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신가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못 박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야 될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선택했다는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당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유능했던 천하만민을 먹여 살렸던 요셉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렸다는 것이 그냥 지옥에 보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주인공으로, 최종적인 구원사의 주인공으로 그 가문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선택되지 않는 그 가문의 계보에 속하지 않고, 거기는 격가지, 이렇게 가지가 좀 굵고 크긴 하지만은 몸통이 아니라고 있죠. 몸통은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과 바세바와 솔로몬과 나단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인 것이죠. 이 계보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속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속하게 된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세를 주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을 주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까지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헛되이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믿음이 정말 엄청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보를 타고 나에게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만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는 이 웅장한 하나님의 엄청난 이 대서사시, 이 대서사시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그리고 믿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성지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예정, 선택, 은혜, 뿌리를 내린 그런 믿음 덕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내가 너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향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내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그런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하시는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 권능을 주셔서 뱀과 정갈을, 뱀, 그렇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인을 깨웠던 그 뱀, 그 뱀도 밟을 수 있는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뱀과 정갈을 발로 밟는 이 권능보다도 너희 이름이 이 구원의 족보 아브라함, 유다, 다윗, 바세바, 솔로몬 나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이 족보의 구원사의 계열에 속해서 이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저 주시는 그 아들 안에서 기뻐하시며 주신 그 구원이 뭐냐? 이 족보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 양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양아들, 양딸로 편입되어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기쁨의, 저와 여러분 기쁨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할 감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웅장한 대서사실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실 수 있는 이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제적인 예정 선택관의 덕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됐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 어떤 기적이나 응답보다 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엽적인 감사 이보다는 근본적인 감사를 우리 드려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름 및 너전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인 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고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우리가 아브라함, 유다, 다윗, 바세바, 솔로몬, 나단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부이신 야곱, 예수 그리스도의 외조부이신 헬리, 그 밑에 요셉은 자기 부인이었던 마리아의 장인, 마리아의 아버지였던 헬리가 아들이 없으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기도 하고 이 솔로몬 계열의 야곱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누굽니까? 장인어른 헬리, 이 나단 계열이죠. 그렇죠? 그게 아들이기도 한 것이죠. 이 족보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족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베스의 족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땅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이 야베스의 계열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아들을 주셨던 사무엘을 주셨던 그 한나의 그렇죠? 그 한나의 그 계열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계열에 속해 있습니까? 시아버지에게 씨를 얻었던 다말의 계열, 그렇죠? 술집 기생의 계열, 그렇죠? 또 누구의 계열입니까? 청산 가부였던 루스의 계열, 바세바죠. 엄청난 참혹한 운명에 시달렸던 이 바세바의 계열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애를 낳았던 마리아의 계열, 여자의 후손의 그 계열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믿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줄 믿습니다. 이 웅장한 테마, 이 웅장한 성경의 이 가장 핵심적인 테마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붙드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이렇게 감추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 이 믿음은 내가 키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이니 성령이 불로 태워서 더 불타게 하리라.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는, 감사가 있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게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이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주 설명한, 설교한 이 하나님의 여정과 선택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리고 거기서 말미암은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헛되이 받지 마시고요. 또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룻도 라합도 또 밧세바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기꺼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과 구원을, 이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마시고 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좀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느 분이 기도를 이렇게 주가시는 젊은 분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한 10초 정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 가족끼리 와가지고 이 남자예요. 10초 동안 기도를 해요. 10초를. 여러분, 밥 먹을 때 10초 기도하십니까? 10초가요 짧은 것 같은데 상당히 길어요. 아, 저분은 제대로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밥 먹을 때 기도를 머리 숙이고 제대로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제가 여러분의 목사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비를 내려주시니까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땅을 기경하고 경작하고 수고하고 해서 농사가 헛됩니다.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비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우리는 흙을 가꾸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아멘? 흙을 돋우고 잡초를 뽑고, 우리 노력이, 우리 수고에, 우리 지혜에. 근데 비가 오는 건 뭡니까? 우리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어야 우리 삶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력보다도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젊은이들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십시오. 젊은이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모든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의 이런 비를 주셔요. 이런 비. 아멘? 비가 이런 비가 있어요. 시험을 치는데 합격을 하는 게 하나님 이런 비가 있습니다. 수고만 하지 않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하나님 좋은 때에 열매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비가 있습니다. 늙은이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의 늦은 비를 주옵소서. 여러분, 50이 되고 60이 되고 70, 80이 되어도 하나님의 늦은 비가 임하면 결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은혜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족보에 있었던 그 여인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다말과 라합과 롯과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 열매가 영원한 열매, 영원한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른비가 우리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늦은 비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100살까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철철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를 사모할 줄 아는, 은혜를 사모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00년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에요. 긋고 걸어서 오늘 20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큰 걸음으로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헌신이 있어야 위대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하게 헌신해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더 크게 헌신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작은 걸음으로, 발걸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짜박짜박 걸어서 20년을 채워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 큰 폭폭으로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꾸며 나가야 될까, 끌어 나가야 될까 생각하면서 아산 공세리 성당, 아산 공세리 성당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세리 성당은 1890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32년 지나서 지금의 건물을 건축하게 됐죠. 130년 전에 시작돼서 이제 32년 만에 교회를 건축했고요.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영화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가장 아름다운 성당의 뒤를 이렇게 싹 들춰보면 빛이 흐르는 그런 성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유박해, 백인박해를 통해서요 순교자가 32분이 돌아가시고 이 순교자 32가 모셔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찌 망하지 않으랴. 이렇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 예수 만왕의 왕의 완주의주이시고 천하만국을 철장의 권세로 다스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죽여버린 이런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존속할 수 있겠느냐.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분이 100명이 나온 왕조일지라도 반드시 망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땅과 눈물과 피를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추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 땀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기억해 주시는, 그럴 뿐만 아니라 피를 더욱더 기억하신,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김춘수 명예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습관이 되어서 권사님 하시는데 저는 꼭 장로님이라고 불러드려요. 장로님을 왜 부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는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냥 입에 익어서 권사님 그러시죠. 핏값이 있습니다. 핏값이 있어서 저는 장로님으로 부르고요. 그 핏값을 저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핏값은 반드시 들추어 내어주시는 거예요. 두 몫을 사시려고 애를 쓰시면서 늘 충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공세리 성당입니다. 지금 불이 밝아서 좀 흐릿한데요. 이 공세리 성당 아름답죠, 그죠? 영화 촬영지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뒤에는 지금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좀 가을 무렵의 공세리 성당 옆모습인데요. 좀 자그마한 거죠. 크지 않아요. 명동성당처럼 그렇게 웅장하지는 않아요. 자그마하죠, 그렇죠? 네,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 건축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웅장한 메모드 교회를 지을 수는 없어도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지어드리는 재물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깊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도전하시고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제물의 능력을 주셔서 이런 교회를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32비 순교자 현양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유 병인 박해 순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셔져 있죠, 그죠? 핏빛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순교자비에 보면 박씨 순교자 삼형제라고 하는데 박의스, 박원스, 박익스 삼형제예요. 내 평생에 하늘 하나님을 공경함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더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즐거워하면서 순교를 이 둘째 원서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첫째 형이었던 어서가 자기는 그냥 죽고 싶지 않았는데 둘째가 그러니까 자기도 즐거이 말하면서 이렇게 동생 들어보소. 우리 삼형제 함께 올라가 하늘 올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자. 그렇게 하면서 세 명이 수원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갈리가 너 천주학을 하느냐 그랬을 때 한다 그랬어요. 하나이다. 그때는 한다 하면 문초 없이 내어 죽이고 안 놀아 하면 살리는 때라. 내 삼형제 다 천주학 하느냐 그러니까 천주학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당장 순교를 당했습니다. 삼형제가 다 순교를 당했고요. 이 순교자 32명 중에는요 18살짜리 우리 지금 형준이 같은 청년이 3명이 있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교회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피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피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땀과 눈물은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100년을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우리 교회는요 개인을 구원하고요 사회를 구원하고 자연을 구원을 하는 그런 걸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영혼 구원, 개인 구원도 영혼 구원에 집중했죠. 영혼 구원 하죠. 근데 제가 사회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무슨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 복음을 전해. 복음. 죄 용서받고 천당 올라가는 복음을 전해야지 무슨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냐 그러셨죠, 그죠? 안 받아들이기 힘드셨죠, 그죠? 20년 동안. 근데 보십시오. 하루에 산업재해로 그죠? 떨어져서 죽든지 낑겨서 죽든지 그죠? 이렇게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 하루에 6명, 1년에 2,000명. 1년에 2,000명이요. 이 공사판에서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회가 이게 우리나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통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어떻습니까? 하루에 6명씩 죽는다고요. 공사판에서. 이 사회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죠? 문재인보다도 훨씬 진보적인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연구원. 여러분 이 기후변화, 태풍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자연구원이라는 이 말이 이 구호가 헛되지 않은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성경이 다 나와 있어. 성경이 다 나와 있어. 세 가지 다. 목사들이 가르치지 않았을 뿐. 영혼구원만 가르쳤기 때문에 이걸 모를 뿐이죠.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설교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다 저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조와 타락 구원의 핵심 테마가 형성화된 교회. 아까 그 공세리 성당같이 우리 교회도 지어놓고 한번 이렇게 빈 10분 동안 또는 뭐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돌고 나면 이 구원의 핵심을 쫙 잡되 그림으로 잡고 그렇죠? 영상으로 잡고 또 이런 조각품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워드릴 수 있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제물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슴에 깊이 이 시간 새기는 분이 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물질의 능력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콘텐츠 제일주의교회를 지향하고 있고요. 항상 주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는 플랫폼식 복음 전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요. 창조한국하고 콘텐츠 제국을 세우들, 성경에 처한 콘텐츠 제국을 세우들이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100년을 향해서 저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창조한국 사명인데 저는 한 번도 이것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계속 때를 기다리는데 이제는 때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때가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 때가 아닌데 왜 자꾸 나를 다그치냐고 그렇게 했을 때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뭐 떼든지 안 떼든지 하여튼 요거 해결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친 마리아의 그 청을 받아들여서 자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때는 내 믿음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창조한국 하나님이 인재를 많이 주시면 할 수 있고 물질을 많이 주시면 할 수 있고 때를 기다리고 그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 믿음으로 여러분의 합쳐지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걸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주기 위해서 상대 축하해 주기 위해서 저 멀리 서울에서 우리 윤순남 권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제가 창조한국 얘기를 한참 지났어. 얼떨결에 얘기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창조한국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주셨는지 잠깐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자기 것으로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힘도 없는 저에게 자꾸 밀어붙여서 창조한국 하라고 제가 어떻게나 말씀하시는지 제가 저 믿음으로 저 딸의 믿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오늘 앞에서 이 창조한국을 해드리는 이 창조한국은 콘텐츠를 통해서 플랫폼식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작은 시작으로요 삭스웰 이 양말에 말씀을 실어서 보내는 이걸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이건 계속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선물로 여러분 양말을 네클릿식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테마 거래소를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사람의 인자잖아요. 이 사람의 인자는 테마의 T를 옆으로 높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위에 하트 표시로 된 거 있죠. 그죠? 하트 표시는 M자를 하트 표시로 표현한 거예요. 위에 M은 테마의 M이에요. 테마의 M. 밑에 M은 또 다른 M인데요. 이 또 다른 M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음 주에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를 진짜 드리는 그때 제가 설교로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 거래소는 이 삭스웰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준 오늘 오셨는데 박동민 사장님께서 저랑 15년 동안 제가 뭘 부탁하면 군소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들어주고 제가 청하기만 하면 한 번도 군소리하지 않고 요청하면 제가 뭐 돈을 많이 줍니까 뭐 합니까 그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아주 잔일들을 시켰어요. 잔일들 그죠? 아주 시시한 일들을 시켰어요. 근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15년 동안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죠? 박동민 사장님, 안수 집사님 오셨는데요. 이 테마 거래소도 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테마 거래소를 통해서 또 하나님 플랫폼, 말씀 플랫폼을 만들어 천하만국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545장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는 시간 또 추수감사주의 본질적인 우리의 감사는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강력하게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교회를, 이 목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성령의 반열에서 늘 기쁨과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서 믿음이 섰어 나가서 의심버리고 걸어가서 믿음이 섰어 문과 위에 아무 장난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정보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서 믿음이 섰어 나가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서 믿음이 섰어 문과 위에 아무 생각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서 믿음이 섰어 나가서 의심 버리고 걸어가서 믿음이 섰어 문과 위에 아무 장난 없어도.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원근극제에 불러주시고 오늘 귀한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고 재물 얻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이런 빛을 주시옵소서. 장년 노년들에게는 늦은 빛을 주시옵소서. 평생의 풍성한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이 꾸어주고 나누고 베푸는 큰 기쁨의 역사가 우리 평생에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고지로 드린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하몬 드린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풍성과일과 떡과 꽃으로 하나님께 드린 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물로 준비하여 드리는 장로회를 기억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연을 실어서 기도 제목을 실어서 땀과 눈물을 실어서 드린 오늘의 헌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억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나이다. 아멘.